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같이 하실까요? 네.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이 지으신 그 전집불 앞에 방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50년대 지리산에 있는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민들의 그 고민과 그리고 모든 관심은 생존에 있었습니다. 이 주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경찰들의 편을 들었어야 됐었고요. 밤에는 빨치산의 편을 들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주민들이 생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늘 낮과 밤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되었을 때 어느 무리가 갑자기 문 밖을 찾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직불을 앞에 내미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참 난감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직불을 비추고 있는 사람의 뒤에 누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경찰들 편이었으면 경찰들 편이다 이야기하면 됐을 거고, 빨치산이면 빨치산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전직불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천윤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바로 이런 전직불 앞에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끝까지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전직불 앞에 있는 방백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늘 질문받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마치 전직불 앞에 놓인 방백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늦은 대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대답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체로 모호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고,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니 불안하고 또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들, 세상이 주는 제한들,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깜깜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 없고 두렵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사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배경은 기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 둘씩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선택하고 그들이 짓는 농경의 문화를 배우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신앙인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웃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전해졌던 배경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여기 보시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악을 범한 게 아닌 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들의 기준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하게 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너무나 잘 수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를 동시에 같이 섬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결과가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이란 게 어떤 곳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 텐데 신명기 3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오늘 신명기 3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야 됩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이 어떤 성일까요? 이 여리고라는 성은 역사가 참 깊은 도시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한 10,000년 정도는 된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오래된 도시가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읍에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오아시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로 말미암아 푸른 녹지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려나무 숲이 있는 그런 눈부신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이 도시를 불굴의 요새로 늘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6장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너무나 손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빼앗겼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나게 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도로 잃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도로 뺏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기준을 삼고 있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던 은혜의 땅을 다시 한번 뺏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의 메시지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에 눈을 두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은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체성이란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정체성이라는 의미는 다름의 그 의미의 본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A와 B가 있다면 A와 B가 비슷하고 같다면은 정체성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발견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경은 이 거룩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무엇인가 다른 부분이 느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분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줄 알게 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는데, 내가 말을 해야지만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사기에서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가 뛰어나고 사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부분을 두고 신앙의 책임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삶이라면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세워졌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원하셨기에 세워졌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부르짖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오늘 보시는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에웃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미입니다. 왜 에웃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했는지, 그리고 왜 왼손잡이라는 말을 꼭 넣었는지, 이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웃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나의 영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름이란 의미는 단순히 불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듯이 이름이 바뀌는 순간에는 정체성에 대한 그런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름이라면 이 에웃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름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은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늘 매주마다 모여서 하게 되는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기도문도 어쩌면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고백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고백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늘 괴리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웃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애썼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에웃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 오랫동안 압제를 받았던 18해 동안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80년 동안의 평안을 찾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 누구도 모압에게 대들려 하지 않았던, 오히려 동화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이 에웃은 에글론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오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찾아왔겠지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의 고백대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소개를 베냐민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베냐민이라는 뜻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른손의 사람. 벤야민, 벤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야민이라는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을 굳이 앞에 붙여서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을 기록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왜 에웃이라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이 왼손잡이에 담겨져 있는 단어가 해석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고대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는데요. 이 70인역이 이 의미를 가장 잘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70인역에는 이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양손을 오른손과 같이 잘 쓰는 사람이라고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잘 썼던 사람이 아니라 왼손도 너무나 오른손과 같이 능숙하게 쓸 수 있었던 사람임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손과 왼손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단련이 되었고 준비된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웃에게 에글론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손을 잘 썼기 때문에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차고, 근데 그 당시에 그려졌던 모든 벽화들을 보면 모든 칼들은 오른손에 쥐고 있고 칼이 보관된 장소는 다 왼쪽 허리나 허벅지 안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웃처럼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잘 썼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는 구원과 역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선 보지 않았지만 이 에웃 앞에 나왔던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온니엘이란 이름도 오트니엘이라는 의미가 합성어가 되는데, 오트니라는 뜻은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온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 나의 힘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이런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헤블론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로 나왔던,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사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체성을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찾아 떠날 때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준들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고, 물론 두렵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참 많은 것들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왠지 도태되는 기분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짓불 앞에 있는 방백과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살 거니, 아니면 너희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갈 거니.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성읍을 어떻게 주셨고 어떻게 빼서 가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성경 본문을 보시면 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 생각한다면 소유의 개념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기업이란 단어 안에는 히브리어 뜻 중에 책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소유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의미는 그 땅 너희 마음대로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착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오로지 정착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둬도 정착하는 것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따르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 자연스럽게 너무나 잘 정착하게 됩니다. 이 정착이라는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잘한 것입니다. 처세술도 잘 발휘했고 방법들도 잘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인가? 시대는 변하였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이 좋아 보이는 시대들,
소유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사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정착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도전들과 메시지는 때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많은 것들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은혜롭게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늘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굴곡지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은혜로운 이름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변하였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전지불 앞에 있는 방배처럼 선택이 강요되고 있고 우리의 기준들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값없이 주셨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